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오늘 제7과 믿음과 구원 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 구원의 때, 어, 과연 언제가 구원의 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오늘. 그래서 구원의 때는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 안 믿지만 내일 믿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 속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 즉 죄의 근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악의 습성, 죄의 근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노름꾼이 노름에서 벗어나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른손을 도끼로 찍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오른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끊지 못하고 왼손으로 한대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근성입니다. 습관이 우리 몸을 베어서 내 몸을 때로는 이렇게 잘라내도 또 다른 손으로 하는 것이 이 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근성으로부터 또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칠 때 어때요? 나는 환자 아니야. 어디도 안 아파라고 그 환자임을 자기가 어딘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감동을 통한 회개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하늘의 감동을 통하여 회개받는. 아, 정말 하나님은 나와 다르고 정말 너무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만 죄를 깨닫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온전히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에 둘러싸일 때 그 사람은 그 하늘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를 한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생의 새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하늘의 감동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구원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중생의 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이 죄의 씨는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이 싹이 터야 중생의 새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주정뱅이가 나는 술을 끊어야지 담배 피던 사람이 나는 담배 끊어야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술, 담배 이런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술, 담배 끊는 사람을 독종이라고 한대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 근성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요.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인지 난 죄 안 졌어. 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 범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서 막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는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으면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맺히는 열매들은 다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결코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죽은 죄인 같은 죄인들이겠죠? 그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몸에 사형수에 몸에 붙들어 매갖고서 쇠사슬로 꽁꽁 묶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 썩은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좀먹어요. 그래서 그 시체의 독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죄는 한번 우리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웬만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유전 형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죄가 없으면 갓난아기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죽는 사람, 죽어요. 죄가 없다면은 죽으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죄의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건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습니까? 빌립보 간수의 부르짖었습니다. 간수가 죄인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죄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그 당시는 그 도망간 죄수 대신에 누가 죽었냐면은 간수가 죽음을 당했대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감옥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래갖고서 나가보니 문이 다 열렸잖아요, 옥문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갖고, 야, 내가 차라리 여러 사람 앞에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네 몸을 해치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 간수가, 아, 이 사람은 누군가 다르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일반 죄수들은 어떻게 다 길 있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보고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를 믿어도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어. 다 어디를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희생. 여기 보면은 세번역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때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용서를 뭐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원수되었고 또 연약하고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도 더욱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도 선물이고 무엇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서 구원 얻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소망하죠. 그 소망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다면은 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상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상, 구원의 상, 영생의 상을 믿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나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왜냐하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구원을 함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뭐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상속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은 포도나무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과라 나도 너희 안에 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과실은 어때요? 포도송이는 저절로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 그 예식이 바로 뭐냐면은 침례식입니다. 침례식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겠어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문제.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죄의 3번. 예, 3번. 네.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결과인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수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3번. 회개함과 중생의 새 경험을 해야 된다. 3번. 예, 3번. 회개함과 중생의 새 경험. 중생이 침례죠. 침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죄의 본성을 제거해 보려다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어떤 경험을 했죠?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네, 나는 나는 공부한다. 오라. 공부한 나는 사람.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 바울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욕심. 죄의 근성. 죄의 근성. 예, 죄의 근성. 죄는 뭐예요? 죄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근성 때문에 결국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몇 명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 하나도 의인은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도 얘기했죠. 예.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예요. 여자의 인간의 후손으로, 여자예요. 예, 여자의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 영원한 멸망. 예, 영원한 멸망, 사망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유황불로. 그러니까 유황불에서 계속 영원토록 죽지 않고 타는 것이 아니라 죄값만큼 완전히 타서 유전자까지 없어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죄를 속하기 위해 부행을 해야 예수를 되나요? 믿어야 함. 예수를 믿어야 함. 예, 예수를 믿어야만 믿어야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는 죄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 죽으셔서 죄를 1번.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끝났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심하는 거라든지 감사한 것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그냥 마칠까요? 예. 맞아요. 예. 한 말씀씩. 나를 대신하여. 솔직히 저는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착하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봐서 한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쟤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좀 그런데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쟤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겠지. 약간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점 하나도 이렇게 사자 쓸 때 위에 점 하나도 그 사랑의 점 하나도 나한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아이고 왜 이것도 못할까 아니라 아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먼저 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저희가 주님을 믿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결국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앉으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쁨으로 뵙겠습니다.